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죠. 이런 다니엘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박해와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보여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절대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또 격려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절대 신앙, 이 참신앙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 근동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싸움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실상 근동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으로서 이 근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즉 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나라였었죠. 그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까지도 이참에 공격을 해서 자신의 지바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의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일부 왕족,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는 줄을 잘못 서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벨론에 붙었으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 중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원해서 유다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침공해서 포로들을 데려가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유물들을 일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비롯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 정복이라는 야욕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에 일어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정치적 야욕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근동세계, 당시 애굽에서 승리한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제국을 최고로 이끈 이 느부갓네살 왕, 절대 주권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고 손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의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이란 결국 빈칸 메우기와 같다. 삶이란 결국 빈칸 메우기와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가 있는데 그 옆에는 자신이 써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 빈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칸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빈칸을 내가 써 내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그 빈칸을 써 나가도록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의 빈칸을 어떻게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혹은 나의 능력에 따라 오늘 하루라는 빈칸을 메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하루라는 빈칸을 메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고 계신 여러분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시고 계심을 여러분 인정함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주권을 맡김으로 오늘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습니다. 이 3절에서 7절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뽑힌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차 유다 침공 시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죠. 이렇게 바벨론으로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간 것은 인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다시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인질로 데리고 간 것이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런데 그런 이유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에게 이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 문화, 습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지배국을 원활하게 통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유다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시킨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잡혀간 인질들 중에서는 그들의 탁월함을, 우수한 인재들, 인정받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앞으로 고위 간직자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후보로 뽑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그들의 훈련 기간이죠. 교육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건강과 용모를 위해서 왕의 배려이기도 했지만, 이 음식 중에는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이나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혹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또한 7절에서 보듯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편한 길을 놔두고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호칭을 붙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위해 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상이나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매일 매순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타이틀이란 이 호칭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세상에 섬기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호칭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라는 호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누구 성도라는 이 호칭이 붙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포도주와 같은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풍족하게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부터 앞으로 보게 될 이 6장까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받는 신앙적인 타협, 이 변절의 요구를 그들이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만이 아니라 왕이 세운 금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왕 외에는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런 많은 위협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도 하늘나라의 성도가 아닌 세상에게 절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신앙적인 타협을 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코 타협하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어려움, 심지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신앙을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굳건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 세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길,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원예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이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결심만 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죠. 내시를 찾아가서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단순하게 그 음식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부정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의 부정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버리도록 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심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 실천할 때 결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끊기 위해서 내시를 찾아간 노력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과 영을 더럽히는
이 부정함, 죄된 것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이 음식에 집착을 합니까? 또 권력을 지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또 이 땅에서 위험이나 어려움을 피해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것,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을 누리는 것,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시하고 손에 쥐고 오랫동안 누리려고 애쓰며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것까지도 포기하고 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고 다 포기하고 잊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내시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심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죽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적대국인 바빌론의 신하인 내시에게 그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결심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을 먹고 행동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결심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부탁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심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라는 은혜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주님이라는 큰 바다로 가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심하시고 또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